네, 여호수아 13장 1절로 14절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몇몇 지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장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13절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미정복 지역들, 아직 남아있는 지역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지명이나 이름들까지 기록을 해놓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구약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같이 새벽에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건 그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떤 소설이 아니구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술할 수 없었던 그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요, 사건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뜻이죠. 모세가 있어야만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할 이제 쯤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있든지 없든지, 여호수아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이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 보시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앞에 2절부터 쭉 나열을 하고 나서 6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이제 땅을 분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이제 모든 거점들은 다 정복을 했지만 그 거점들 주변에 있는 여러 이제 잔존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다 진멸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쫓아내지 않은 그런 잔존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미 너에게 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만 가능한 작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직 여전히 감당해야 될 과업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미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죠. 늙었죠.
그러나 땅을 분배하시고 기업으로 주시는 분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그들이 이제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는 특별한 삶을 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 레위 지파의 삶은 다른 지파들의 삶과 좀 특별한 삶이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같은 맥락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싸워서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고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의 일부를 그들이 기업으로 받아 먹고 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신비를 맛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